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보통 안녕하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편안하냐는 뜻이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 외국어의 인사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편안하시죠? 잘 주무셨죠? 불편한 거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할렐루야로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또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룻기서 말씀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상당히 간지러운, 우리로서는 상당히 일상적이지 않은, 일상적으로 저렇게 설마 안 하겠지 싶은 그런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상적인 인사인 것 같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착한 사람이에요. 부자인데 동네 사람들한테 아주 인심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가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그에게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 보아스가 그 인사를 듣고 그 복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을 한답니다. 우리로서는 좀 간지럽다 또는 무슨 연극 같은 거 할 때나 하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인사법 같은데 그들은 늘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3인칭 복수 명령형인데 그 속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 다 함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멘은 뭐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인사를 나누는데 항상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볼까요? 예, 좋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인사를 할 수도 없고 또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그런 인사를 나누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희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뭐 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인사법이기 때문에 그냥 어색해서 그냥 어색한 웃음이 나올 정도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이런 인사법으로 인사를 하더라도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그리고 그 존재가 있다는 그 전제하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뭔가 장엄한 그런 느낌의 표정과 어떤 감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도 어찌 보면 얼른 와닿지 않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찬송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은 찬송 중에 최고로 좋은 찬송이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거룩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도 아니고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찬송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실 것입니다. 이제 거룩이라는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굳이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에이 젓가락 더럽네. 새 젓가락 주세요. 야 이거 콩 썩은 콩 골라내고 이렇게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는 것 그런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그것을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더 훨씬 좋은 차원의 그 무엇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섞여 있는 상태는 별로 거룩한 상태가 아니죠. 우리가 금도요 99.99%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거의 100%인데 자연 상태에서 0.00001%라도 불순물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말은 잘 안 쓰고 99.99% 순금을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99.99%의 금이 좋습니까? 50%의 금이 좋습니까? 여러분 30%의 금도 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금보다 불순물이 더 많은데 그렇죠? 그것도 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순물이 없이 금만 따로 모아서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게 훨씬 값어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옷이 막 덩어리 옷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깨끗한 옷, 입어도 되는 옷, 개켜가지고 옷장에 넣을 옷과 빨리 세탁기에 집어 넣어야 될 더러운 옷 구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구별합니다. 항상. 그걸 하나님께서도 하시는데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것들만 모여있는 그쪽을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반대쪽을 거룩하지 못하다, 속되다 뭐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죠. 정말 거기에 떼꾸작물이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속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순백색이고 때가 전혀 없어도 종교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얼마든지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감으로 특히 시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한 것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최고로 거룩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천사도 거룩하죠. 우리보단.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에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에도 거룩하신 분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옆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도 거룩하고 그 옆에 주님 바로 가까이서 주님을 찬양하는 천사도 거룩한데 에이 주님에 비하면 그건 거룩한 것도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주님밖에 없네. 그것도 뭘 영적으로 아는 사람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거룩하신 분이 주님밖에 없어라고 해도 뭐 감흥이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제일 거룩한데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시다 보니까 하나님 근처에 있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영들부터 거룩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앉으셨던 보좌도 거룩하고 하나님 가까이 계신 천사부터 저 멀리 있는 천사보다 가까이 있는 천사가 거룩하고 하늘이 땅보다 거룩하고 땅에서는요 과거에 사람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으니까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성막. 어디가 제일 거룩합니까?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형상이었어요. 언약궤. 언약궤를 모시는 지성소가 거룩합니다. 지성소 동쪽으로 나가면 조금 더 넓게 성소가 있죠. 성소가 그 다음으로 거룩합니다. 그 다음은요. 성소 문 열고 나가면 성전 마당. 거기에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있죠. 거기가 거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합니다.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의복들이 거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그 성전 마당이 거룩한데 성전 마당 문 열고 나가면 문이 동쪽으로 열려 있는데 동쪽 땅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막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동쪽 땅 앞에 모세와 아론이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다른 이스라엘 12지파보다 레위 지파가 더 성막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남쪽에는 사실은 레위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 자손들이 살았습니다.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서 서쪽에 게르손 자손, 북쪽에 무라리 자손들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동쪽이 거룩한 거예요. 동쪽이. 그 동쪽에 유다 자손들이 살았고 뭐 남쪽에 르벤, 서쪽에 에브라임, 북쪽에 단 지파가 있었고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텐트들이 이렇게 벌려져 있는 곳이 있죠. 거기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걸 나가면 이제 조금씩 속되지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면 거기는 완전히 더러운 곳입니다. 완전히 더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여호수아 말씀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이방인의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 안 된다. 상종하지 말아라. 거래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섞이는 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불편하고 약간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분리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불신자랑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불신자야 막 결석해야 됩니다. 가게의 주인이 불신자야 물건도 못 사 먹습니다.
그렇게까지 구약적인 방법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만 최소한 영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거룩하시고 그 다음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전 마당,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 그렇게 거룩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고 그것이 정확히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과 대칭되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대상이 옛날에 언약궤랑 같은 의미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할 수 없죠.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최소한 점점 더, 과거에는 아주 속된 그런 입장이었지만 점점점 거룩한 쪽으로 가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예수 보혈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 그 순간 더럽고 거룩하고 두 개만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렇게 좀 흑백 논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은 그렇게 단번에 의인이 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더 온전한 의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온 것도 마찬가지죠. 나 이미 예수 믿었어.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자꾸 교회 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오라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주변에 보세요. 다 믿는 사람들끼리 오셨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안 오는 거고, 그죠? 물론 그렇게 하다가 안 믿는 사람이 초대가 되어서 교회로 오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드물게는, 드물었으면 좋겠는데 예상 밖의 빈번하게는 믿었던 사람 중에 믿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점점 좋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좋은 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거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거룩은 다름 아닌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율법 조항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위생적인 건강한 그런 방법으로 살라는 계명 같아 보이는 그런 정결 예법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 예법들이죠. 거기 있는 예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제사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절기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이웃들과 사랑하며 지내라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네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건 먹어도 되고 저런 건 먹으면 안 돼. 옷을 입을 때 이런 건 입고 저런 건 입지 말고, 집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종교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야말로 무슨 위생적인 그런 표현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에 가까워질수록 거룩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죽음 가운데 계셨던 것, 별거 있어, 그냥 그렇게 별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 감흥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느끼곤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죽는 건 참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체가 생명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수치를 참으신 것이죠. 자, 생명이 거룩입니다. 생명이 거룩. 자,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2023년도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명.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들 살아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삭아, 나는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내가 누군지 잘 모르지?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분이야. 근데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 난 아브라함이 좋더라. 이삭은 마음에 안 들어. 이삭 뭐 더 알아서 하든 뭐. 나 아브라함하고 놀자. 이미 죽어서 그의 육체가 땅에 묻히고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아브라함하고만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미 안전한 곳에 와 있으니 이제 저기 위험한 곳에 있는 이삭을 보면서 아이고 이삭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산자의 하나님이죠.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지금 2023년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살아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아있게. 우리가 처음부터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내려오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요. 어린아이라고 말하기 민망하죠. 유아 때부터. 그죠? 유아는 태아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아는요, 말 그대로 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한 점에서부터. 그 한 점은 생명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형법에요, 낙퇴를 금지했었어요. 낙퇴는 하면 안 된다. 하면 벌을 받는다. 그 법을 쭉 아는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 낙태법 바로 위에 살인죄가 있대요. 살인죄. 살인죄를,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처벌을 받는다. 라는 규정 밑에 태아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처벌을 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낙태가 살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법을 만든 거예요. 쫙 만들어 놓고 아차 낙태를 넣어야 돼. 저 사람이 자꾸 조르니까 하나 넣어주자. 저 뒤에 넣은 게 아니고 처음에 법을 만들 때부터 살인죄 바로 밑에 낙태죄를 넣은 거는 낙태는 살인이다. 왜? 태아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민법에서도요, 태아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아직 안 태어난 아이도 상속자가 죽었는데 아직 임신 중이야? 임신 중에 있는 아이가 상속자가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민법이거든요. 근데 형법에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 법이 있지만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에서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만큼 틈을 열어놓으면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원래는 낙태를 하면 안 되는데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낙태를 시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낙태를 시술하다가 부산의 어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거의 1000명 가까운 어린이들을 태아를 죽이는 그 시술을 하다가 고발을 당해요. 이 사람 불법 낙태했습니다. 고발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면허 취소되고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생겨니까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혼법 소원을 냅니다. 이 형법의 이 암흑의 조항 때문에 내 권리가, 내 재산이 침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법에 있는 이 조항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문제가 있는 조항이니까 삭제하시오. 2019년 4월에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까지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개정하시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죠. 지금까지도 개정이 안 돼 있어요. 2020년에 개정안이 법무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낙태를 막는 법이 아니고 전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얼마든지 낙태를 하셔도 됩니다. 임신 14주 이후에는 아무 이유 없이 죽여도 되고요. 합법이고요. 임신 24주만 넘기지 않았으면 그러면 상담을 받았을 경우엔 낙태를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16세 이상이십니까? 부모의 동의 안 받으셔도 됩니다. 수술 무서우시죠?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처방 전이요? 굳이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는 설마 했습니다. 설마. 반대가 많으니까 약간 수정해서 2021년도에 개정된 법이 또 발효됐는데, 보건복 모자보건법에 그런 것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생명으로 살기 어려운, 여러분 생명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결혼을 해야 돼요. 예? 요즘 동성 결혼을 허용하자는 자꾸 법이 만들어지려고 가지고 있죠. 근데 그래가지고는요, 생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결혼을 해야 돼요. 예?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여자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서 자유롭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그걸 줘야 된다고 또 법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잉태가 돼야 돼요. 잉태된 자녀는 이미 생명이니까 죽이면 안 돼요.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돼요. 네? 여러분, 출산 장려금이요 20조가 넘어요. 근데 그 돈을 아이 죽이는 데 써서 되겠습니까?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결혼 포기, 출산 포기하잖아요. 그거 도와주겠다고 예산 만들어 놓고 잘 못 써요. 잘 못 써.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 중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최근에 심혈관, 뇌혈관 진화로 돌아가신 분이 급증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거 다 합해도요, 낙태로 죽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낙태로 죽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요, 수정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3분의 1이 안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법들. 간통죄 폐지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성매매 윤리법 계속해서 헌법소원 제기 들어옵니다. 합법화해달라고. 저 선진국들은 합법화하는데 우린 후진국입니까? 빨리 합법화해 주십시오. 성매매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퀴어 축제 못하게 하니까 서울광장에서 을지로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상식적으로도 종교를 떠나서 만나는 누구한테 물어봐도요, 그건 너무했지. 설마 그럴 리가 있어? 기사를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들도요 낙태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기 자녀 데리고서 낙태를 시술을 시켜주러 간단 말이에요. 잘 모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올바른 분별력,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시고, 그래서 항상 더 좋은 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요, 엘리야 땐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 땐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었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기본상의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그렇게 큰 인물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고, 성경의 인물들처럼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도 없는 것 같고, 좀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요, 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이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과 관련해서 어저께 말씀 이제 영상으로 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늦게 업로드 됐더라고요. 근데 이 고난은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아할 것 같습니까? 목사님 좀 다르시겠지. 아니, 똑같아요. 눈꽃만한 고난도 싫어요. 그런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느냐? 아니요. 고난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많이 받고, 뭐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지만 고난 자체는 누구나 받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느냐, 그냥 제자리 걸음이냐, 심지어 퇴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퇴보하는 게 뭐 이상한 표현이 아니죠. 다 성장했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이면 사실은 퇴보한 거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성찰을 해야 되고, 뭔가 묵직한 거 하나를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쑥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인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고난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그냥 아무 소용없는 그냥 괴로운 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의 배경은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 살살 이렇게 배려해가면서 포로로 끌고 그랬겠습니까? 거의 죽고 예쁘고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만 몇 사람만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끌려간 사람은 수만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전멸입니다. 전멸.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한 집도 온전한 집이 없도록 다 불지르고 불사르고 성전도 박살내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아무도 저 지나가는 거지도 잠깐이라도 그늘을 피할 곳도 없게 그렇게 완전히 뭉개놨단 말이죠. 그 유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선지자가 눈으로 보고 눈물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그런 어떤 처참한 환경 속에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매를 자청해서 맡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저 어리석은 유다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도 죄가 없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남달리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선포를 했는데 그들이 끝끝내 불순종해서 이 재난이 닥친 것에 대한 책임은 선지자보다는 백성들에게 있죠. 그래서 야 임마 내가 괜히 너희들 때문에 이 재난을 당한다. 백성들을 원만하고 티격태격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고난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선지자라도 자기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대인배적인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의인들이 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자기도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려다 보니 날마다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 고난에 참여하고 내일은 저 사람 고난에 동참해주고 그러다 보니 늘 근심이 많고 늘 기도할 때 눈물이 끊이질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니까 아픕니다. 아파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 저 앞부분의 2절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쉬지 않고 밤낮 때리시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맞으니까 아파요. 너 백성들의 죄를 자청해서 맞는 거라면서 넌 좀 살살 때릴게.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맞으니까 아파요. 맞으니까 혼이 몸에서 떠나갈 정도로 아파요. 그런 상황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어금니를 깨물고 버팁니다. 그랬더니 자, 성장은 맨 마지막 단계고 소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보였는데 고난 아직 안 끝난 겁니다.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이 매질이 끝나지 않았는데 소망이 보여요. 이 소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성품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어. 그렇지. 하나님 진노하실 만하지. 유다 백성들이 해도 너무했잖아. 그래서 진노를 쏟으시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래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내고 나니까 소망이 있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거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야. 자, 이 말씀이 우리와 무관한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막 꼰대가 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인자는 뭐예요? 자비로운 거예요.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는 마음. 긍휼은 불쌍히 여겨 주시는 마음. 죄를 지어서 매를 맞은 건 한데 부은 걸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 바보야. 바보. 너 잘못하면 100대 때릴 거야. 예, 잘못했으니까 100대 맞겠습니다. 5대 때리니까 엉덩이가 이만큼 부풀어 올라서 아이고 불쌍해.
95대는 깎아줄게. 이게 바보 같은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에요. 바보 같은. 근데 우리에겐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거기에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성실하셔. 성실. 이 성실하심이 분노를 쏟으시는 일에 성실하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를 자비롭게 보시는 일을 성실하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맞고서 엉덩이가 팅팅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불쌍한 눈빛으로 매질을 멈추시는 게 보여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 엉덩이도 좀 봐주세요. 내 엉덩이도. 근데 그쪽만 보시고 이쪽은 잘 안 보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내 엉덩이 보러 성실하시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분노를 다 쏟으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본래 성품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도다. 몇 절에 있죠? 오늘 말씀이 있죠? 25절에 있네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직 재앙이 끝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정말 죽기 직전의 고통의 상황이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짓이겨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잠잠해라. 잠잠해라. 쉬, 불평하지 마. 아프다고 엄살 부리지 마. 그냥 고난을 당해. 그냥 잠잠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죠.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죠? 이 고난이 나이 들었을 때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견딜만 할 때 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요. 주로 불평을 많이 해요. 아, 왜 나야? 아, 또야? 야, 니들이 해라.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28절 보니까 그러지 마. 멍해지고 혼자서 잠잠해. 왜냐하면 그 짐 하나님께서 지우신 거야. 하나님께서. 엄마가 심부름한 게 아니고 아빠가 너 괘씸해가지고 골탕 먹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신 거니까 불평하지 말고 잠잠해. 응? 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이건 뭐냐면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다는 것이. 조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3일째 잠잠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뇌출혈로 지금 상당히 좋아지긴 하셨습니다만 그 치료 속도가 우리의 조급함으로 생각을 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치료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지 뭐. 치료되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그래, 잠잠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셨고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당대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30절에 보니까 우리를 영원히 재앙을 쏟으시는 분은 아니다. 영원히 우리를 재앙을 쏟으시는 분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걸핏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이게,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실수로 저놈한테 쏟으셔야 될 재앙을 우리에게 쏟으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형벌을 당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힘들지 나도 알아. 나도 힘들어. 근데 왜 걱정 안 해도 되냐 하면 이건 저분의 본심이 아니야.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야단치시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시고 고함치시고 이건 그분의 본심이 아니야. 에? 지금 너무나 무섭기만 한데요?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하는 거야. 그럼 그분의 본심은 뭡니까? 본심. 이게 본심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난 알아.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야. 원래. 지금 우리가 해도 너무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지금 당하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본래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도 해도 너무해서 재앙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 설정이 되잖아요. 난 죄인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고 100번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잘못한 건 없고 하나님은 오히려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바로 그 뒤에 4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민과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기억해내야 그게 생각이 나야 지금은 엄청 무서우시지만 그래도 살 길은 저분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그걸 아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야단 맞으면 부모님이 좋아요? 그 순간엔 무섭고 밉잖아요. 네? 부모님 쇠초리라도 들고 있어봐요. 도망가기 바쁩니다.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데요 도망가는 살 길이 아니에요. 도망가서 어디로 갈 겁니까? 뒷산으로 갈 겁니까? 옆집 아저씨네로 갈 겁니까? 거기 가서 뭐 어떡할 건데요? 회초리를 맞더라도 아버지 품속으로 파고들어야 살아요. 거기가 살 곳이에요. 거기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었어요. 예레미야 예가에서 죄가 무슨 뜻이라고요? 반역죄.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치명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매를 맞더라도 책망을 듣더라도 형벌을 당하더라도 그 품으로 다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품 찾기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 품에 안기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회초리로 때릴 수가 없어요. 따뜻하게 안아주실 수밖에 없어. 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품을 더듬어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아주 가까이 오신 것이고요. 도저히 교회 출석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죄인들이 예수님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환자 아닙니까? 주변에 영적으로 다 환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나가서 전해도요 믿지 않습니다. 예, 선생님이나 많이 믿으세요. 아, 저 바빠요. 돈 없어요. 돈 없어. 이런 반응을 주로 접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내 돈, 내 시간 들여서 복음을 제시해도요 좋은 반응을 못 얻으니까 이런 방법은 아닌가? 좀 다른 방법을 쓸까? 우선 친구가 좀 될까? 우선 좀 그 사람이랑 좀 어느 정도 좀 친밀해지면 그 다음에 신앙 얘기를 해야 되나? 길거리에서 전도지 막 길거리에 버리니까 캔커피도 나누어 주고 믹스커피도 타주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호떡도 구워주고 부침개도 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줍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시는데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약어가지고요 호떡만 먹고 그냥 갑니다.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번엔 안 오지만 언젠가 오겠지. 5년 후에 10년 후에 오겠지.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그러나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여기 왔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해서 주장해서 움직여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꿈꾸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오는 건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뒤섞여 사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은 양보하지 않고 구별이 된 거룩한 상태로,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중에 예수님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은 더 고통스러우셨겠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전에 원망하고 불평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스스로 크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